예배 시리즈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같이 제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복습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뭐였죠? 두 번째 돌이킴, 세 번째 얼굴을 구함. 오늘은 마지막 땅이 고쳐지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마지막으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러면 하늘에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시작은 왜 땅인가 부터 같이 좀 나누면서 말씀을 풀어가기 원합니다. 왜 땅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이 기도하면 사람들을 만지시고 고치셔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의 예배와 제사를 받은 후에 바로 너희의 땅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땅은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으로부터 식물이 나오고 땅으로부터 동물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나요? 저희가? 흙이죠, 흙. 원어를 보면요, 흙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른 흙 또는 먼지, 더스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흙은 땅이랑 연결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든 재료는 뭐냐면 흙이죠. 그런데 사람은 좀 특별한 존재인 것이 2장 7절 말씀 창세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가장 특이하고 특별한 존재가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땅의 재료와 하늘의 재료가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몸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땅의 재료와 하늘의 재료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극은 뭐냐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늘의 재료가 끊겨진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게 되면서 뭐만 남았습니까? 땅, 흙만 남은 거예요. 육신만 남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은 그 순간부터 땅의 메인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구조인 흙만 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고 나와 있죠. 사람은 이제 하늘과 단절되어서 땅이 근원이 된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땅을 고치시겠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땅을 고친다라는 것을. 그러면 땅은 고쳐질 필요가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좀 성경을 여러 군데 봐야 되는데 창세기 4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가인이 범죄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땅이 그 아우의 피를 받아서 호소하고 또 땅이 가인을 저주하죠. 마치 땅에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땅이 사람을 만들고 또 사람의 죄가 땅에 들어가서 돌고 도는 이 죄의 악순환의 구조가 이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야 되는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나옵니다. 땅에 죄가 찬다라는 개념이 성경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을 몰아내실 때는
하나님이 편애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야 되니까는 막 강제 철거시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재개발 사업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이방 족속들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언약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 개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사용되어져서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들어오고 그 땅에 있던 죄악된 족속들은 또 심판을 받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수많은 그 이방을 섬기는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들의 죄를 들어보면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이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무슨 말일까요? 주님 서운합니다. 이 말 못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섭섭지 않게 하신다. 시작.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섭섭지 않게 하십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땅에도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신다라고 했을 때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냥 너가 기도하니까 내가 너 좀 회복시켜 줄게 수준이 아니라 너가 기도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너가 살고 있는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그것은 근본적인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너 이 땅에서 태어나는 너의 후손들까지도 이 바뀐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복은 근본적인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한두 사람만 회복하고 한 교회 두 교회만 회복하고 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땅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영역의 개념이 이제 그래서 땅의 개념과 동일한 거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영적인 개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어떤 우리 청년 리더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그 가까이 오면은 은혜가 임한다. 근데 그때는 되게 재밌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맞는 말이에요. 이게 약간 영적인 와이파이 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있어요. 예, 뭔가 있습니다. 저는 풍수지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요.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하시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죠. 그때 수면은 뭐냐면 전 지구를 다 물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실은 특정한 땅이 아니라 모든 땅을 다 임재하셔서 다스리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간이 타락하고 땅의 죄악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렇게 다스리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가면 영적인 다스림을 경험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반면에 어떤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 땅의 죄악들이 회개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 강력한 예배가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 근처에 가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여러분 라마나옅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라마나옅. 한 60%는 그게 뭐냐 이런 표정이신데 있습니다. 그런 게 성경에.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사무엘과 그의 선지 생도들이 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 여기 용인 양지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19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과 그의 제자들이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숨어 들어가냐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근데 그걸 사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요. 사자들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와라 했는데 이상하게 그 땅에만 가면요. 갑자기 이 선지 생도들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뭐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다윗을 잡아와야 되는데 가서 막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와. 한 번 보냈더니 은혜 받고 오고 두 번 보냈더니 또 은혜 받고 와요.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직접 갑니다. 근데 가장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왔는데 옷을 다 벗고 누워서 하루 종일 예언하다가 와요. 거기서 나온 속담이 뭐냐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 이 속담이 나왔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물리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어둠이 너무 강력해서 사역이 쉽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또 어떤 곳은 영적으로 활짝 열려 있어서
가면 은혜가 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기도가 좀 잘 되는 자리가 있어요. 어딜까요? 제가 다 앉아보니까 장로님 자리가 기도가 제일 잘 돼요. 뭔가가 있죠.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물리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사무엘상 19장을 말씀으로 읽어가다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희 교회가 분당의 영적인 라마나요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선포합니다. 점점 더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그러면요, 우물이 더 깊어지고 임재가 더 강력해져요. 임재가 강력해지면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시대의 영적인 기근과 기갈이 있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면 그 기갈이 해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갈망이 채워지는 것이죠. 사람 때문이나 목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의 직접적인 임재가 우리를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혈루병 하는 여인을 고치실 때 어땠습니까? 그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바로 이런 것이 땅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바꿔버리시는 거죠. 땅은 물리적으로는 옮겨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위에 영적인 공기가 바뀌고 복음이 선포되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015년에도 너무나 귀한 예배를 드렸지만 2016년은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더 임재가 깊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선포합니다. 무조건 구미동으로 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이 그렇게 라마나요시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생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은 사실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땅이었죠.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우상숭배와 무속신앙과 불교와 유교가 넘쳐나던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양에 강력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해남에서 쌀가마를 지고 평양까지 말씀 듣겠다고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이들 데리고. 여러분, 걸어서 왔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평양의 모든 술집들이 문 닫고 강력한 회개가 한반도 전체를 휩쓸면서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를 경험한 거. 이거는 한국 교회사뿐만이 아니라 세계 선교 역사상 이런 역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조그만 한반도 땅에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는 역사를 전반적으로 보게 하신 땅이 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은 그 땅에 고쳐진 경험을 해본 나라예요. 엄청난 우상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도약을 주셨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수술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의 비극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몇십 년도 지나지 않아서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땅이 하나님께 죄를 채워가고 있어요. 득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죠. 이 땅이 하나님의 제단으로 쌓여져 가야 되는데 죄가 채워져 가고 있거나 인간의 야망인 바벨탑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득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굉장히 연약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불같은 신앙인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찾아내기 힘들어요. 좀 삶을 뚫어내고 돌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기도가 식어졌고 금요철을 한다고 모여서 1시간 기도하고 하는 교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도 자신들이 왜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찾는 거죠. 지금 한국의 모든 땅들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지역사회 안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파워나 주도권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기도초를 세우고 있죠. 죽음의 영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여기저기 땅들을 사들여요. 신천지가 작년에 가평에 산 땅만 200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둠이 이 땅 가운데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놀랍습니다. 이 영적인 흐름과 함께 지금 여러분 연일 뉴스에서 들려지는 소식들이 뭐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뉴스들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친아빠가 자기 자녀를 안매장하고 죽여서, 이모가 자기 조카가 말 안 듣는다고 때려가지고 죽인 다음에 유치원에서 와서 구토하고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마치 신종 가인과 아벨 사건들이 지금 한국의 모든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울산, 인천, 평택, 청주, 경기도, 서울, 한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강력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난주가 네이버 1위를 달려고 했던 뉴스, 구미동 분당 예비군 실종 사건. 여기서 5분 거리 안에 있는 오리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살이냐 타살이냐 여러 가지 분분하지만,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혼자 손을 묶고 올라가서 목을 매기에는 굉장히 높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높아요. 뭔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타살도 아니고 자살도 아니라면 이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지금 저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묻고 있습니다. 너무 이러한 폐륜적인 사건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해 주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듣기 싫다고 화를 냈어요. 저도 모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금 이 땅은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들 안에 죄가 가득히 채워져 가고 있어요. 사단도 아는 것이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국은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내는 나라입니다. 개척하고 먼저 들어가서 그 땅을 열어내면 다른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한국을 묶어놓는 것이 원수 마귀의 사실은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한국을 어둠에 몰아넣고 조국 교회를 묶어두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힘을 쓰지 못하도록 다 어둠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이 잘 안 되고 오래 걸리는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엄청 크게 쓸 사람이니까 사단도 얘를 좋아하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즐기고 안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 가면 막 절대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정신 차리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예, 아마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원수 마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얘가 정신 차리면 큰일 나니까는 절대로 얘를 우리가 성령께 넘길 수 없다 해서 끝까지 죄짓게 만들고 공격이 있는 거죠. 이러한 한국을 향해서 오늘 동일하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것은 솔로몬의 후배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죄가 가득 차서 타락한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약속하시는 것, 내가 너희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강력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물론 축복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주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어둠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딱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서 오늘 6절 말씀 보니까는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봤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의 수많은 우상들과 또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7절에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경배와 돌이킴과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죠.
바벨탑이 아니라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강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예배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 땅에 그 땅을 고치기 원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나의 아브라함이 됐으면 좋겠다. 아무도 내가 다니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주님, 제가 여기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직장에 일찍 출근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공기가 바뀌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과 직장에 오시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뭐냐면요,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이야기하죠. 주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현수 강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용서를 해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주님,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다 망했어요? 주님, 왜 우리 부모님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막 주님께 여러 가지 원인을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죠. 왜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을 말하려면 몇백 가지를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머리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다른 말씀 한마디도 하시잖아요. 나라, 내가 너를 고칠 거야. 아들아,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내가 너와 네 땅을 고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고친다는 이 동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사예요. 고치다, 치료하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본적으로 고치십니다. 온갖 죄와 어둠에 묶여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고치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밭이다. 아무리 복음이 뿌려져도 땅이 온전하지 못하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 근데 내가 농부야. 내가 이 땅을 고칠 수 있어. 할렐루야. 상처의 문제, 죄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죄악의 시스템들을 하나님께서 파쇄하시고 우리를 좋은 땅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을 살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땅을 살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돌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땅을 또 고치실 거예요. 여러분, 보통 새로운 곳에 가면요, 땅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요, 세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회사를 예로 들면 좋지 않은 문화와 사람들의 영향을 딱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반응. 첫 번째, 그들과 동화되는 거죠. 제일 편해요. 같이 즐기고 같이 부정을 저지르고 같이 그들과 함께 타락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버티는데 힘들어. 네. 그들처럼 안 살고 싶은데 마음이 어려워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뭘까요? 그곳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경배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직장 한복판에 주님 오셔서 주님 일해 주십시오. 주님 일하실 때까지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땅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 사단이 되게 싫어해. 사단이 뭘 원할까요? 집에 좀 가만히 있어. 돌아다니지 말고. 자꾸 하나님 나라 확장되잖아. 짜증나 이러면서 막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돌아다녀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저는 땅밟기를 그때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캠퍼스에 갔을 때 선교단체 연합으로 땅밟기를 하게 됐어요. 밤에 11시에 모여가지고. 진짜 무서워요. 캠퍼스에 개강도 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수혜아씨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한 100명 되는 대학생이 갑자기 학교가 시작도 안 했는데 100명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막 밤에 기도를 해. 도망가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IBF라는 단체에 있었고 그 땅밟기는 이제 전문이 예수전도단이 전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인도를 받아서 같이 했는데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잘하면 되지 뭐 이런 거 해야 되냐. 이게 좀 약간 주술적이다. 어쨌든 저는 이제 1학년이었으니까 100명이 모여서 같이 이제 학생회관 앞에서 막 회개의 제목을 다 적어봤어요. 그분들이 이미. 이 학생회관 앞에서 학생들이 술 먹고 타락한 것을 회개하면서 막 우리의 죄악으로 회개하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 앞에 가서도 막 회개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1시간 반 정도를 그렇게 개강하기 전에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개강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모든 선교단체에 작년 대비 신입생이 2배가 들어왔어요. 그냥 전략이 바뀐 것도 아니고 원래 하던 대로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IBF에는 유해영 집사였습니다. 그 신세 중에 한 명. 오히려 너무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는 리더가 부족해요. 그래서 막 놓치고 그리고 같이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캠퍼스 안에서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됐어요. 저희 학교가 한 3,000명이 좀 넘었는데 제가 한 2,000명 정도 알고 지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이게 그냥 쉬운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뭔가는 다르게 저번 학교와 다르게 영적인 분위기가 반전이 되니까는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정말 이것은 필요하구나. 군에 가서는 제가 뭐 했을까요? 수요 초병 다니면서 기지를 돌았죠. 또 하나님 동일하게 일하셨어요. 하나님 다시 이제는 하늘마음교회 성남과 용인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시 안에서도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보니까 성남 인구가 100만 명인데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중에 50만 명이 분당에 살고 있어요. 저는 인구 밀도가 높아서 구성남이 훨씬 많다고 생각했는데 고층 아파트가 많으니까 인구가 더 많아요. 여기가 50만 중에 9만 5천 명은 판교에 있고 40만 5천 명은 분당에 있습니다. 용인은 몇 명일까요? 98만 명이에요. 분당 용인 합하면은 198만 명, 거의 200만 명입니다. 저희가 도시선교라는 비전을 받았을 때 저는 사실 저게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기시고 또 사역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 하나 잘 키워보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땅을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잘 되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져오고 그 도시 안에 완전히 하나님의 킹덤이 임해서 정치인들이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정말로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변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도시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저희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목요일마다 지역 안에 있는 리더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수지에서 신우회 CBMC 인도하시는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구미동 까치마을에 숨어있는 이 교회에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성남과 용인 지역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나누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단을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신학적인 차이를 초월해서 바로 그 킹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기 원하시는지를 관심 있는 자들이 모여지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이 땅 가운데는 세속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교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우리 몇 명 모였다. 우리 얼마나 크게 됐다. 물론 필요한 걸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단인지 바벨탑인지는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우리 각자에게는 예배이지만 지역에 이것은 교회예요. 교회. 지역을 지키는 부르심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땅을 향한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회개하면서 예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제단으로 세워져서 드려질 때 하나님 그 도시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는 198만 명인 거죠.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하나님의 킹덤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시는 예배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주님께로 돌이켜지기를 선포합니다. 거기에 문화가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배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가 먼저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너의 마음의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땅이 확장되기를 원한다. 나도, 우리 가정도, 이 땅도, 열방도 그 땅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